기도로 신앙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훈련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며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비록 영상 앞에 보였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12주 차네요. 우리 원래 노트북이랑 PPT로 하다가 오늘은 이 화이트보드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분열왕국은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밑에는 남유다였습니다. 이 분열왕국의 왕들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였었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었나요?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중심 주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먼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 말고도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죠. 이 선지자를 또 구분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교적으로 적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선지서에는 누가 있었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 다니엘까지 포함시켰었죠. 다니엘까지. 이렇게 해서 대선지자들의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은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오늘의 주제 소선지서예요. 자, 여기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누구였나요? 우리 분열왕국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누군지 함께 이거 계속 반복했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함을 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소선지서들은요, 대선지자에 비해서 당연히 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2권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선지서들 몇 권만 뽑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분열왕국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까지 다 담겨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이 이 소선지서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열왕국 시기죠. 분열왕국. 이 분열왕국 시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또 그때 가서 소선지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호세아, 두 번째는 요나, 그리고 오바댜인데요. 오바댜는 좀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역할만, 요나서에 보완해주는 역할만 살펴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두 인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입니다.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말로 할 거니까요. 자,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꽤나 잘 살고 괜찮게 사는, 꽤나 풍요롭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살면서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자, 먼저 1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에는 그 호세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전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설명해 주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1장부터 3장 앞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해 보게 하세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고요.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이 부부죠. 호세아와 아내. 자, 그런데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보시는 드라마일지 모르겠어요. 부부의 세계와 같은 아주 참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호세아와 아내 이 결혼한 사이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내를 다시 이 남자에게 갔던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하세요. 다시 받아들이게 하세요. 심지어 어떠한 물질적인, 지금으로 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더 주고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호세아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다른 남자가 좋다고 떠난 거예요. 누가 화내야 돼요? 화내야 될 사람 누구죠? 호세아죠, 당연히.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를 다시 품어야 돼. 다시 받아들여. 자, 호세아가 그 말씀대로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호세아와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굴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내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결혼한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이 아내의 모습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지, 다른 신 쳐다보고 있지, 괜찮아, 내가 다시 품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호세아는 간음했던 아내를 다시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직접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직접 느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호세아 그리고 아내의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자, 요나 선지자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전생에 알기로는 일반 동화책에도 이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원수,
자, 보일까 모르겠어요. 자, 원수였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였어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원수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야, 이 말이 과연 이 행동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나는요, 이게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걔네가 설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어떡해? 얘는 우리의 원수인데.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 전상 그림 못 그려요. 자,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요나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자, 요나가 두 번째는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게 이 성경에도 티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른 돌아오세요. 이렇게 진짜 간절한 마음, 진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전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짧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요나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기서 보았던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원수였던 아수르 나라에게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계속 대선지서도 살펴봤고 소선지서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선지자들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 좀 돌아와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였던 이방나라 아수르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요나를 통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오바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돔, 너희한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심판. 자, 좀 이상하죠? 니느웨는 아수르는 사랑하시고 그럼 에돔은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요? 전사님 방금 말했었죠. 선지자를 왜 보내셨죠? 선지자를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공부 안 한다고 왜 잔소리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내 자식, 내 아들, 딸이 전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으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옆집 아들, 딸들이 공부 안 하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잘 되길 원하니까요.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전해주셨냐고요. 에돔 땅에 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해주셨냐고요. 사랑하니까요. 너희들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길 원하시니까요. 너희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소선지서 중에서 먼저는 호세아, 그리고 요나, 그리고 오바댜의 간단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사실상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 또한 당시 포로였기도 하지만요,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그 심판 전에 나에게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아마 이들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을 향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 중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성전 기도가 있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 성전에 가면요, 넓은 공간에서 때로는 혼자 고요히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성전 기도가 우리 신앙훈련팀 가운데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소선지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포로 귀한 시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대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